오늘 설교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입니다. 끝나고 우리가 그 찬양을 또 부를 텐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약했던 부분, 또 컴플렉스, 또 그의 핸디캡, 정말 감추고 싶었던, 또 나름대로 누구한테 토로하고 싶었던, 또 밝히고 싶었던, 어쩌면 꽁꽁 그냥 숨겨두고 싶었던 그런 자기만의 깊은 그런 내면의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썼지만 굉장히 신랄한 비난을, 아니면 복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변증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박한 지식, 또 풍성한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을 토대로 복음을 변론하는, 변증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의 있는 속내들을 그냥 막 여과 없이 또 거침없이 쭉 퍼붓고 나서 12장에 가서는 조금 그 마음을, 격정적인 그 마음을 좀 가다듬으면서 자기의 속내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봐달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 당신들 혼날 줄 알아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속상한 그런 이야기, 그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또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컴플렉스, 아니면 핸디캡, 약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그것이 어떤 신체 한 부분,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결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체득된 하나의 어떤 상처나 흔적처럼 남아있는 참 고치기 어려운, 그리고 감추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죠.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고 당당하던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정말 탁월하고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열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이거든요. 우리가 주일 설교 지난주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간수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아무튼 빌립보 지역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떠나지 않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고 떠납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라죠.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기네들이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문을 했다라는 것 사실에 천부장과 거기 있는 관계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하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정적 큰 결함이거든요. 그런 모습처럼 자기가 매를 맞고 나서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막 화들짝 놀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대단한 자격이 있고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권한이 있는데 왜 매 맞기 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말하지. 그러면 우리 몰랐지, 얘기 안 해서 몰랐지 이건데, 사실 미리 말했었으면 옛날에 암에 가서 마패요 라는 것처럼 아마 틀림없이 채찍을 맞지 않았을 텐데 왜 매를 그냥 맞았을까? 그것도 굉장히 참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아니 굳이 그렇게 밝히지 않았으면 나중에 또 왜 그걸 또 얘기했을까? 굳이 왜 그걸 또 드러냈을까? 싶은 거죠. 한 가지, 아무튼 빌립보 지역을 떠나면서 친로마 정부의 아주 막강한 지지와 또 그런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도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뭐 자주장사 루디아와 나중에는 이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믿지만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하거나 주목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져 있거나 당당한 직업이나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히브리 지역에서 온 저 기독교는 예수쟁이들 믿는 거는 그냥 하급 계층이나 믿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랑 믿는 거야. 이렇게 치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 당당한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이 부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다. 아마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내가 여길 떠나지만 당신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당신들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아마 그런 마음에서 밝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본문하고의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자랑거리, 파워풀한 자신의 어떤 신분적인 우월감과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또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뽐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서 변론을 해도 막힘이 없는 이제 그런 대단한 걸출한 그런 학자 중에 학자죠. 하지만 그런 자랑거리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열등감, 핸디캡들이 있어요. 그의 외모가 굉장히 초라한 외모였다고 합니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키가 좀 작았고 다리는 좀 이렇게 휘어져 있었고 코는 좀 매부리 코였고 머리는 대머리가 없고 아무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시할 만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좀 그런 초라한 외모를 갖고 있었대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딱 외모나 외양에서 봤을 때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할 법한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었죠. 거기다가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였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 재주가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았대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데 좀 어눌하거나 떠듬거리거나 그런 거죠. 글을 쓰는 거는 탁월한데 말을 하거나 스피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그렇게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적하거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설득력 있게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조건들은 굉장히 불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 그런 외적인 결점에도 아주 구체적이고 또 특별한 육신의 문제가 있었어요. 7절 말씀,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굉장히 이건 자극적이고 특별한 표현인데 가시라는 것은 끝이 뾰족한 가시를 넘어서 막대기 같은 겁니다. 이렇게 쿡쿡 찌르면 뭉툭한 게 아니라 뾰족한, 그래서 굉장히 아픈, 고통이 극심한, 그리고 이것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 이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이 육신적인 이 결함이 뭔가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간질병이었다. 고대 줄리어스 시저나 나폴레옹도 간질병 환자였다라고 하죠. 간질이 걸려서 갑자기 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한 반에 어떨 때 그런 친구들이 막 있었어요. 갑자기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거품을 부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간질병이 악령의 장난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간질병 환자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악령이 자기에게 달라붙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침을 뱉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너희를 시험케 하는 게 내 육체에 있다. 그런데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허약한 것을 보고 어떤 특별한 육체적인 장애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았다. 이걸 뭐 고마움의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이 헬라 원문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 너희가 시험 들 만한 거리였는데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 그래서 거꾸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간질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침을 뱉을 만한, 업신여길 만한, 무시할 만한 그런 정도의 특정한 일이라면 아마 간질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는 눈의 문제입니다. 눈, 안질인데 좀 심각한. 이것은 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잖아요. 사흘 동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눈이 떠졌지만 그 눈에 이제 어떤 데미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를 못해서 보는 시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아끼는데 너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 저렇게 열심히 복음사역에 매진이고 열심이고 정말 하시는데 저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제가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눈을 늘 그냥 뜨는 듯 안 뜨는 듯 보는데 책을 좀만 보면 또 이제 막 아픈 거예요. 굉장히 힘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학업을 마쳤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바울사도 이제 그런 것보다 좀 더 심한 어떤 그런 상황들. 첫 번째는 뭐 간질일 것이다. 두 번째는 뭐 안질일 것이다. 세 번째는 말라리아 열병이었을 것이다. 당시 그 지중해 근방에서 걸렸던 열병. 이게 막 잠재해 있어서 간헐적으로 그 부작용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열꽃이 난다라는 거 있잖아요. 열꽃이 막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그 순간에 이제 어떤 특별한 데미지를 입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몸에 잠재돼 있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 그 부작용들,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그 저도 딱 떠오르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다리 부분에 건선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그 열꽃 때문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군대 시절에 그 방위병 시절에 그 하여튼 하루 종일 풀을 깎았거든요. 하루 종일 낫을 들고 풀을 깎았어요. 하루 종일.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막 더운데 풀 깎고 그러다가 열꽃이 나서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열병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열병도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지만 아무도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 그냥 단순히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진짜 이게 답답한 거 신기한 것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의 질병 고쳤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병은 또 고치는 거예요. 정작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간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부르르 떨고 쓰러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치근합니까? 발작을 하고 막 거품을 붓는다. 그래서 쓰러진다. 눈이 막 보이지 않아가지고 막 어렵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변에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 사람들, 미워했던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개척에서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바울 사도를 막 조롱하고 싫어했던, 공개적으로 싫어했던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뭐 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막 발작을 일으켰다.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러겠어요. 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남들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쳐? 비웃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얼마나 맥이 빠지고 속상한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심을 하고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말씀.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3번 달랑 3번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정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40일 특별하게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3주 동안 특별하게 막 작정을 하고 한다든지 딱 기간을 채워놓고 정말 사생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응답되었습니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상황에서 또 한 번 작정을 하고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한 번 내가 이번 마지막이다. 사생결단을 하고 매달려서 한번 하자. 근데도 또 안 된 거예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간구에 외면하셨을까?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7절에 있어요. 7절 말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즉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왜냐하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자만해질까 봐, 즉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만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어려움 또 방해거리가 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무조건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무조건 단점만 결함만 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거나 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일 때가 있어요. 의외로 그 사람의 취약점, 약점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아요. 압살롬을 죽게 했던 것, 그의 자랑거리, 그 치렁치렁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결국 죽게 되죠. 그 힘이 센 삼손도 그가 갖고 있는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하고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런 게 있어요. 뭔가가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오히려 그 자랑거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지금 측은하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또 자랑을 막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나열한 그 리스트를 보면 자랑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자기가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한 선교적 역사들을 써나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으며 책을 몇 편을 제필, 물론 그것이 성경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손수건만 얹으면 막 병이 치유가 됐어요.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요, 온갖 희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3층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 3층천 체험을 했던 사람,
특별한 능력, 특별한 경험을 사도 바울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인간인지라 틀림없이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싶으면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너의 그 많은 자랑거리 때문에, 그 많은 장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그 사역에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거다 해서 그냥 그것을, 그 육체의 가시를 내버려 두셨다. 그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신다.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이미 충분해. 더 큰 은혜를 원하느냐? 그래서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야,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은혜가 너한테 있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안에서 완벽해져 라는 거예요. NLT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최상으로 일한다.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최상으로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최상으로 일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 사도의 그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은 매정해 보일 정도로 거절을 하셨지만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바울이 거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죠. 하나님 나의 질병을 좀 고쳐주셔요. 제가 이 병이 나으면 얼마나 더 거침없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복음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이 치유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아, 너 진짜 내가 알지. 네가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사람들에게 더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가 정말 복음을 더 잘 전하고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 병에서 나음을 얻기를 원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네가 원하는 것처럼 나도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려면 네가 그 병에서 나음 그리고 고침보다 네가 약할 때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날 거야.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최상으로 일하게 될 거야. 더 능력 있는 사역을 원하느냐? 그것 때문에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서 멈춰라. 약할 때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신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2004년도부터 이제 돌아가셨던 2011년까지 7년, 8년 정도를 사역을 하면서 옆에서 많이 이렇게 뵐 수가 있었죠. 그분이 6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뇌혈관이 터지셔서 돌아가셨어요. 20대 후반서부터 연예인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30 초반에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셔서 엄청난 사역들을 막 쫙 하셨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5만 명, 6만 명 되는 큰 교회를 불과 뭐 25년 만에 그렇게 만드셨고, 국내에만 10군데, 해외에 30군데 CGN TV를 만드셨고, 두란노를 만드셨고, 횃불 트리니티 하셨고, 한동대가 처음 시작되고 부도가 나고 막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일들을
지원을 해주셨고 국내 안팎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거든요. 1907년에 평양대붕 100주년 할 때 많은 교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전국에 막 할 때 일본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본의 러브 소나타라는 그 집회를 지금까지도 지금 막 30몇 회 지금 계속 하는데, 야, 그 정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2007년에도 여름에 동경에서 집회를 했는데 동경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라는 2만 명 되는 엄청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 2만 명 되는 공간을 빌려서. 근데 일본은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집회를 못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2만 명이 다 찼어요. 한국에서도 5천 명이 넘게 갔어요. 비행기로 5천 명이 넘게 가고, 저 삿포로에서부터 저 남도에 있는 섬까 오키나와까지 쫙 하면서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 모아서 같이 집회도 하고.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몸은 정작 그분의 몸은 너무너무 많이 아팠죠. 뭐 종합병원 간암 수술 7번 하셨고 당뇨가 있었고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이 혹시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루에 4시간, 한 번에 4시간 정도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4시간 정도 누워서 몸 안에 있는 피와 거기에 있는 전해질과 모든 것들을 다 바깥에 뺐다가 거기서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그 과정을 일주일에 3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죽는 거예요. 뭐 당뇨에다가 시력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죠. 음식 제대로 잘 못 드시죠. 나중에 집회를 하실 때 이 마이크, 핸드 마이크를 드실 힘이 없어가지고 한번 떨어뜨리신 적도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이분이 얼마나 본인의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간 이식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이제 회복이 돼서 간암술 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됐다 싶어서 간 이식을 받으려고 간을 제공 그 도너죠. 공여해 주는 거를 이렇게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때 제가 남양주 온누리교에 있었을 때인데 남양주 온누리교에 저희 부목사님이 간을 일부를 이제 이식을 하게끔 이제 아예 준비를 다 했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30대 중반에 굉장히 젊고 건강한데 하여튼 본인이 일부를 해서 목사님 간을 이식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었어요. 다 하고 현대병원에 가가지고 아산 현대병원에 가서 다 준비해서 이쪽도 준비하고 목사님도 준비했는데 목사님 이제 좀 하려고 딱 열어봤는데 어느새 또 거기 간암이 또 재발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한 7번 정도가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암 수술하고 그분은 이제 제공을 못했죠. 뭐 그런 상황에서는 간 이식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도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본인의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요, 막 소문이 나고 온누리교에 막 이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별별 분들이 다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겠다. 이거 먹으면 나을 겁니다. 뭐 어디에 가서 뭐 하면 뭐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이렇게 뭐 마다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막 뭐 별별 민간 요법 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결국에는 정말 달아 없어지듯이 65세에 마지막 주일 설교하시고 그날 밤에 너무 혈관이 그냥 진짜 막 얇아져서 그게 터져가지고 결국엔 소천을 하셨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는 더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달려가도 못할 텐데
그렇게 연약한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는 치료 때문에 일본에 가서 3년에 4년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영상으로 띄우고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사실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신데, 교회에 대한 사랑, 또 선교에 대한 열정. 그래서 결국에는 한 교회가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가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의 그 약할 때 나의 강함이 최상으로 임한다. 바로 그런 거예요. 최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컴플렉스, 그 핸디캡을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그 고통을 참고 이기겠노라고 그게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예 그냥 수용해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함을 짊어지고 사역을 하자 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역량이 그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것은 자신의 능력만큼의 성공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만큼의 결과죠. 그러나 진정한 위대한 성공, 능력은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아니라 제가 80% 하고 하나님이 20% 도우셨어요. 제가 웬만한 건 다 했고 하나님이 나중에 좀 돌봐주셨어요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특정한 약점이 있습니까? 핸디캡,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부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문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잘 뽑혀나가고 해결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이유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약함을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나의 달라진 의지를 통해서, 나의 달라진 또 다른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를 강하게 사용을 하세요. 내가 연약하다면 때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자녀, 또 다른 누군 조력자를 통해서 오히려
그 약함을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결핍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을 끌어안느냐,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오히려 그 결핍과 그 약점 때문에 나는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1990년대 캐나다에 아주 유명한 총리가 있었어요. 그동안 항상 만성 재정 적자가 있었는데 그 재정 상태를 흑자로 전환시켰고 무려 3번이나 총리를 연임했던 장 크레티앙이라는 총리가 있어요. 이 사람 총리 되기 전에도 재무부 장관, 산업부 장관, 통상부 장관을 했어요. 부총리까지 했어요. 무려 10번에 달하는 캐나다 요직을 연임했던 정말 굉장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한쪽 귀를 들을 수 없는 약점. 그리고 안면 근육마비로 인해서 입이 좀 삐뚤어져 가지고 발음이 어눌했어요.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1993년 총리가 된 이래 3번이나 총리에 연임합니다. 총리 기간 동안 여러 훌륭한 일을 했지만 반대당의 아주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어요. 정치 만화의 풍자하는 거기에 주된 대상이 되었고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건도 되게 크게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많았어요. 그가 처음에 총리가 되려고 할 때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여러분 저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저의 육체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저의 언어적인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강인한 그 의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봐 저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저의 분명한 생각과 강인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반대파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당신의 그 불편한 언어 장애로 인해서 총리를 할 수 있겠냐? 이건 치명적인 결점이다. 그때 장 크레티앙이 어눌하지만 단호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을 떠듬거립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사람들이 감동. 맞아요. 정치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뛰어난 화술보다는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삶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장 크레티앙은 결정적일 수 있는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 결함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더 플러스 요인으로 오히려 인용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약점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참 불편한,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운,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잘 없어지지 않는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세요. 오히려 그 약점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안쓰럽게 여기시고 부둥켜 안으세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나만의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품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오히려 더 겸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깔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점이,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더 멋진 빛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 지새우며 하나님, 때로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나만의 컴플렉스와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끌어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버지의 상처를 입거나 과민 반응하거나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일평생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지 않은 이 나라 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있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끌어당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 정치권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그저 표를 얻을 때만 국민들 앞에 급신거리는 그런 정치인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해진 기간 동안 주어진 그 사명들, 그 임기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국민들 앞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치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핵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긴장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전 세계 많은 하나님 나라들이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협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이 민족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 하나님 중요한 정책과 여러 가지 현안들 정확하게 똑바로 분석하고 펼쳐나가는 하나님, 그래서 온 국민이 기뻐하며 뉴스를 볼 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할 때 마음이 놓이고 미소가 띄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위들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지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온몸의 중증 나병 환자의 그 환부를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즉시 나음을 얻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 감사 안아 주실 때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암투병과 정말 고질적인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 난치병,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어려운 그런 일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주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자비하심이 충만한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로잔 4차 대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 세계 많은 리더들 잘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진행과 회의와 컨퍼런스 모든 여러 가지 그런 토론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 거기에서 잘 다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세계 선교의 방향을, 물꼬를 또 그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현안들이 잘 다뤄질 수 있고 하나님 결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행사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진행팀과 하나님 스태프들 가운데도 지와 명철도 하셔서 협력하여서 정말 최상의 멋진 대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합측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돼 선교적 교회 되게 하시며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때우는 식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벨의 참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에 펼쳐질 여러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마다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동력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